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또 참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맞이했던 설날의 그 모습들과 또 자라면서 맞이했던 설날의 모습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서 바라보는 이 설날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으면서 물론 가정마다 또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데 어른들은 해야 된다 그러고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세대를 일컬어서 꼰대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제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나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득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꼰대라고 할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움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죠. 그 고집스러움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결국 꼰대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진리 외에는 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이상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움이 있으면 그게 꼰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과 형식에 있어서 본질은 우리가 지켜가야 하지만 이 본질을 담은 형식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또 가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과 형식에 있어서 형식을 너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들다 보면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본질조차 훼손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본질과 이 형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형식을 붙들고 이 형식에 매여지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꼬집고 있는 안식일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안식일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형식과 본질 사이에서 우리가 바르게 중심을 잡으면서 참된 안식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된 자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걸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여서 그들이 이삭을 조금 잘라서 먹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그려집니다. 밀 이삭이 다 열매를 머금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지면서, 그러면서 그 밀 이삭 사이로 난 그 길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여러 명의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온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에 약간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따서 비벼서 그 이삭에게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 시장길을 채우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리고 또 정말 보기 좋은 평온한 모습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함 가운데 정말 그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날카로운 칼로 그 공기를 베는 그 평온함을 찢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네 번째 그 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더 한 번 십계명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할 때 이 말씀을, 이 안식일을 그들에게 명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너희가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그 근거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그냥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마련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5장에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안식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로 세워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안식하게 되는 그 안식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영성의 그 토대 위에 안식의 개념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그 해방의 그 토대에 안식을 주신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인간의 해방과 구원, 이것이 영적인 근원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된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덧입는 이러한 시간이 안식에 주어진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는 이러한 시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치와 본질을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오락도 금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금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본질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어떤 활동들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본질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우리는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본질을 위해서 이 형식을 주셨는데, 이 형식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본질을, 생명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형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형식이 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형식을 만든 그 본질,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내가 지킬 것, 안 지킬 것,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해서 그런 자신들이 규율의 어떤 법을 정해놓은 그러한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금지할 것이 39가지로 노동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못하고 음식도 만들지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는, 대략 1km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의 그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왜? 안식일날은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버튼을 안 누르고 딱 서면 엘리베이터가 열리도록, 그리고 들어가서 또 몇 층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말하면 그냥 몇 층 딱 눌러지는, 그냥 평소에 그런 걸 쓰면 좋을 텐데 안식일만 그런 걸 쓴답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이 행동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이삭을 자른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추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손으로 비볐지 않았습니까? 먹으려고 손으로 비빈 걸 타작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껍질을 분리한 것을 바로 키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날카롭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하는 이 필요를 보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의 중시에서 왜 규율을, 이 율법을 어기느냐, 여기에 그들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 무엇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배가 고파서 지금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는 보이지 않고 그 규율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서로 감시하는 날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기느냐, 누가 바르게 지키느냐,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막 그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눈을 딱 날카롭게 뜨면서 예배 시간에 누가 박수쳐, 예배 시간에 누가 손을 들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요즘은 너무 자유스러워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가치와 본질을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뜨거움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그 형식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형식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든 교회가 똑같은
그러한 형식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왜 이 형식을 갖느냐?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본질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가치와 이 생명의 의미를 누리는 것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진다면 결국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놓치고 이 형식만 붙들게 되면요, 이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높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청하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를 지내고 물려낸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그 다윗과 무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로 인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형식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이 조금 다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그 형식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생명을 갖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편한 대로 인간의 중심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는 이 모습은 결국 인간이 중심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그만큼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고 하면 여러분,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 좋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역시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생명의 그 귀함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덧입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으니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안식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은 권능을 의미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이 권능이 말랐다,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데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결국 건강한 그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능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율법에 묶여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요, 너희가 이런 사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의 손은 말라버린 바로 무능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가 하는 그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하는데, 이 일어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 보면 부활의 전용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지만 고쳐져라, 회복되라, 살아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능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면 선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준으로 내세운 것, 선과 악의 그 기준은 살아나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피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가치를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려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준,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면 착하고 바르고, 그걸 못 지키면 나쁘고 잘못됐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뼈가 부러진 뒤에 굳어버린 상태나 감각이 없는 대리석과 같은, 돌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어졌다는 겁니다.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노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리는 자냐 죽이는 자냐,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굳어져 있는, 그 형식에 굳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죽이는 자인 거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필요와 그 상태를 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그들에게 어떻게든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그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살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하고 또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지 완악한 마음으로 죽이고 또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내는 자로 일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도, 기도도, 그리고 이러한 여러 그 형식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도 그 생명 가운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도 큐티도 해야 돼, 그냥 그게 그 형식이 여러분 주가 되어서 그게 굳어져 버려서 그 안에서 부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우리의 형식을 통해서 그 본질의 가치를, 그 본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식에 매여지고 그 형식을 처음에는 그것을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가지지만 지나다 보면 그 형식에 매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음식을 했다면 그 음식을 어디에다 담아내느냐, 어떤 접시에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는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음식이고 형식은 그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 본질이 뛰어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용납이 되고 그 본질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형편없는데, 본질이 아닌데 형식만 가득 꾸며 놓으면 그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그 형식에 지쳐지게 되고 사람은 그 형식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도 파기하는 이런 시대, 그런 요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잘못된 어떤 한 걸음일 것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형식은 있어야 합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의 그 가치를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멍에 우리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너희 안에 참된 자유와 그 평화가 있고 그 생명의 여의 가운데 흘러넘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세상에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의존해야 되고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의존하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십시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연휴, 우리의 설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굳어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어떤 틀에 또 갇혀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떠한 것에 내가 갇혀져서 또 누군가를 힘겹게 또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살아나고 살려내는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